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느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여재우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었는데 주일 설교는 처음이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에서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시다신데 제가 우리 여목사님을 안 지가 꽤 됐는데 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귀한 증인 같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주님께도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볼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잘 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했던 바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 텐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어떤 일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은 좀 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더 가치가 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대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 말고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기도 하고 저녁 예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예배는 주일 대예배고 좀 덜 가치 있는 예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어떤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과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건 왜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고 특별한 성과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치고 또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들을 반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언제쯤 이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제가 이런 질문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25장에 들어있는 이야기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세종이 달란트를 받았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 한 임금이 모든 백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분리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대 보좌의 비유, 이 세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5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25장 1절이에요. 혹시 성경 말씀 있으신 분들은 1절 말씀을 좀 펴서 자막에도 나가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 1절에 열 처녀의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25장 1절에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25장은 전체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은 무엇과 같은지,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지를 설명하는데 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언제, 갑자기 그때가 왜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하다는 얘기는 그때가 언제 이미 설명이 됐어요? 24장에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24장을 알아야지 25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2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마지막 때에 천국을 누리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미리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알았더라면 마스크도 미리 사두고 뭐도 하고 생각이 드시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사업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막 이 주식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일어난 일,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쉽게 말하면 앞날을 미리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인생의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25장을 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적으로 보긴 할 텐데 25장을 하나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 이야기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예상 밖으로 늦게 옵니다. 밤중에 오게 돼요.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건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왔던 5처녀는 신랑에게 거절당해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의 목적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데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지가 언제 오실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라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2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에 가장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신랑은 반드시 오는데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반드시 오는데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3명에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자신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는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의 핵심도 뭘까요? 이것의 핵심도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는 말 안 했어요. 멀리 타국에 갔으니까. 하지만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결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 똑같아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예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주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주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희 속장님의 어머니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듣고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 어머니 심정지가 와서 관을 삽입하고 어머니를 뵈러 오라고 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어머니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25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25장을 첫 번째,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까지 읽게 되면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무슨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게 2번이나 강조해서 알겠는데 뭘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하죠? 뭘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정말 열심히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죽는 날 그들의 심판 때에는 양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들이 행한 착한 일들이 올라가고 이쪽에는 그들이 행한 나쁜 일들이 올라가죠. 죄가 올라가죠. 그래서 착한 일들이 무겁게 이렇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가게 되고 나쁜 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되면 그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쪽이 더 무거운지 이쪽이 더 무거운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셔서 우리랑 함께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착한 일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양팔절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를 깨어서 준비해라는 건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임금이 보좌에 앉습니다. 임금의 왕자에 앉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긴 한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임금은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고 그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왕 되신 그분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는 그때에 모든 백성을 둘로 나눈다고 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염소에 비유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형벌을 내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른편에 양으로 비유된 칭찬받는 사람들과 왼편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다르잖아요. 칭찬받는 이유도 그거고 책망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칭찬받고 책망받을 때 칭찬과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그분께 하는 반응이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칭찬받고도 이 말하고 책망받고도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듣고 똑같은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피고 저와 함께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그 양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받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6절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들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42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유가 똑같죠.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본인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것으로 그들을 칭찬과 책망으로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네? 저희가요? 언제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칭찬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37절에 3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라 그래요? 언제요? 저희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책망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4절이에요. 그들도 그 책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이렇게 말해요. 언제요? 저희가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요,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34절에 그들을 향한 운명이 어떻게 나오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그냥 즉흥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책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도요, 즉흥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었어요. 누가 들어갈지가 예비되어 있던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때의 그날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계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6절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질문이 이제 해야 되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곳으로 분리시켜 놨나요? 왜 이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는 거죠? 뭐가 기준인 거죠? 아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비유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양쪽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어느 때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너무 작아서, 너무 사소해서 본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이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평범한 일이니까요. 너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왕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장면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비유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열 처녀는요, 신랑을 모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 명의 그 종들은, 하인들은 모두 주인을 알고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계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극히 평범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하지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하는 건 엄청 큰 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정 예배 때 설교하는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펴갖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크고 이게 훨씬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 그 4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입생들을 전도해서 그 신입생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몇 명이랑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12명이랑 함께 했습니다. 12명이랑 왜 함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12명 그렇게 생각해서 12명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큰일이구나 싶어서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두고 12명을 제자를 양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게 제 교만인 거예요. 그건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때 제 그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제 이제 스케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만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몇 시부터 학교 가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무슨 숙제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시간 이렇게 다 하고 꽉 채워놓고 나면 일주일에 딱 3시간 비는 시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던 제가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데 죄가 제 삶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그 죄의 문제 앞에 나가고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지금 삶은 죄를 짓고 있는 삶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큰 일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금식해야겠다. 금식하고.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영적 치료를 받고 내적 치료를 받아요. 내적 치료 세미나 들어가고 막 작정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더 큰 일이 어떤 일로 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을 막았다면 더 큰 일로 그거를 덮으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교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이랑 똑같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7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한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했고요. 놀라운 일도 했고요.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면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조그만 일은 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칭찬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몇 번 정말 가까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 내면에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참 잘했다. 너가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너가 그때 그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많은 청중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그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막 성령이 임하는 게 경험되어지고 했던 그때 아니에요. 그때 아닙니다. 제가 전한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조회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원주민 사역자였잖아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뭘 하고 하면 갔다 오면 온 몸이 피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긁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약을 올 때만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던 대가를 지불했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는데 남들은 안식년 보낼 때 어디 뭐 교육도 받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랑 아무것도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들고 교회 빈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뭐 그렇게 잘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읽다가 자고 또 읽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뭐 기도가 잘 되기만 않지만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기쁘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많이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1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냥 저 혼자. 그리고 그 기도방을 지키는 분이 또 왔네, 저분. 저분 오늘도 또 왔네. 원래 거기 기도방 원칙이 1시간만 쓰는 건데 저는 아침부터 했고 오후까지 쭉 앉아 있고 그래. 또 왔네. 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아들아 참 잘했다.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참 고마웠다. 그리고 내가 참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서 제 생각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다 싶은 일들을 꼽을 만한 일들이 좀 있어요. 한 번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그때 뭐 기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무슨 본문을 봤는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그때가 월요일인지 수요일이었는지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이건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해주고 나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평범하고 지극히 반복적인 우리의 현재 일상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거죠. 이거는 세 번째 비유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사실은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 준비했어요. 단장하고 신부로 준비하고 마중하러 나가고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죠? 기름을 준비한 게 달랐어요. 일상을 그냥 그것의 삶의 연속성에서 준비하는 기름이 달랐던 분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받았던 그 하인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거를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거를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를 남겨왔죠. 근데 칭찬이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달란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5달란트 남긴 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긴 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뭐 달란트를 못 남긴 걸 책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일상을 주님이 보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일상에 지극히 작은 일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일들, 나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일이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아십니다. 아셔요. 아무런 열매나 가치가 없어 보여지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당으로 모이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직장으로 옮겨져 가면 섬김과 봉사가 되는 거고, 그 일상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고요. 그 일상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랑과 회복이 되고, 그 일상이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가면 베품과 나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받으신 시간으로 만들어내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목사님, 제가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뭔가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전 배운 게 없어서, 저는 힘이 너무 없어서, 저는 너무 어려서 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많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를 언제 흡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빈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군가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모세. 모세는 언제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양들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대표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언제 형통케 되었나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요? 아니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가 아니지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까지 흐르는 한 가지 아주 일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 우리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상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저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저에게 허락된 저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일상과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분명하게 결단되어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결단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대로만 놔두지 마시고 주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의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주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포탄의 위협 앞에, 하나님 죽음의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긴급함으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선명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